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며 또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암. 나의 사랑하는 성랑이들과 베레아 사람들에게 눈물로 전하는 바는 이제껏 내가 전한 복음과 또 저서로 펴낸 것들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이 주신 지혜와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에 충고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신 일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하였더니 시간이 흐름과 함께 복음이 변질되어 이미 십자가에서 폐하신 율법에서 교훈을 얻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고 하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나 시몬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거한 것입니다. 내가 늘 말했듯이 나는 배움에는 매우 부족하고 세상의 경험도 많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사 내 발로 교회당을 찾아갔다가 그 다음날 이웃교회 부흥에 참석하여 첫날부터 예수 보혈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회개의 눈물로 엎드려졌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크신 능력과 은사를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써 그때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중에 남의 성경을 빌려다가 읽기를 시작하여 한 해 동안 42독을 하였으니 성경 구절과 그 흐름에 대한 내용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나갔으나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목을 내놓았습니다. 그 후 성경 75독을 읽었을 무렵에 성령이 내게 크게 역사하셔서 그때로부터 권능과 이적이 내 몸에 임하여 역사하심을 알고는 그 길로 전도자로 택하심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껏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그 천사를 내 구주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충격에서 즉시 벗어나 나의 참 하나님은 예수시오 그가 곧 영생이심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 저술하였습니다. 이를 베레아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베레아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표어로서 지난 60년간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과 전하는 복음은 성령이 계시하심으로 성령의 은사로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도 자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과 예수의 영광만을 말씀하신다 하여 진리의 영이라 하셨으니 진리란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것만이 영생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본 자가 없으므로 그가 보내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주장입니다. 이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전해왔으며 우리 모두에게 공유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전하노니 나와 함께 이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 그같이 증거하는 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권합니다. 더불어 말씀하는 것은 제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좇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는 말씀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며 기도함으로 이 글을 씁니다. 시므온.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일입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바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라면 자기 영혼이 흔들리지 않냐고 굳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에게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리 세운다. 네 이름은 베드로라. 이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아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땀 흘리고 힘쓰고 노동합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수고하는 것이 자기 육신을 위한 겁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썩어버리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비록 교회에서 봉사 일을 할지라도 교회에서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각각 직분을 맡아 일을 할지라도 자기 육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다면 당신의 수고는 헛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도 대가를 받고 일을 하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 목소리가 적어지고 아주 힘을 내서 소리를 낼지라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이 목소리마저도 내지 못할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낙인과 베리아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외형을 갖추고 그 다음에 매 주일마다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마치 그것이 신앙이요, 신앙을 돕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은 그 어떤 것도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어디에서 왜 자유해야 되느냐?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 해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있고 죄 때문에 사망이 있고, 그 사망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먹이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이 율법에서의 자유,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폐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성령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여기서 타락해서 진짓죄를 지면 십자가에서 다 진멸한 원죄가 없으나, 그러나 이제 개개인이 원죄와 아주 흡사한 이를 본죄라고 합니다. 자기 양심의 율법, 그걸 가짐으로써 항상 정죄를 받아요. 정죄받으면 결국 두렵죠. 저주받고 죽을까 봐. 사망이 엄습해 옵니다. 이걸 마귀가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다서 9절에도 말한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모세와 그 율법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몸부림친다. 그래서 자꾸 오늘 사람들이 모세가 살아나게 하려고 그래요. 이미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천군 이후부터 각각 친노하는 자가 뺏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미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서 어디다 숨겨둔, 다시 찾지 못하도록 숨겨둔 모세의 시체라도 다시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마귀예요. 모세가 살아나면 율법이 살아나고, 율법이 살아나면 죄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면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오면 마귀의 밥에 대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한가 보세요. 모세는 죽었다라서 시체도 찾아내라고. 오늘 모두가 다 모세의 시체가 살아나서, 율법이 살아나서 망하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밟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진리를 알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철학도 아닙니다. 진리가 뭐냐? 세상은 어떤 이치, 세상에서 수학적인 답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계시다. 누구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므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잘 요한복음 1장 1절의 얘기입니다. 이 진리인데 여기 태초는 만물의 태초와 같은 창세기 1장에 있는 1장 1절에 있는 그 만물을 창조하는 때를 말하는 그런 태초가 아니고 그 만물 이전 만유의 태초란 뜻입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생이시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안개처럼 흩어져 꽉 찬 천사들과 같은 어느 중에서 유달리 빛나는 별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늘이래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갖다가 우리 배웠죠. 아바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바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아바와 함께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나는 이 말씀과 우리가 함께 있게 있으면 우리도 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후사, 하늘을 상속받는 후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왜? 아바와 함께 있어요. 아바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토마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할 때 너희가 이미 봤는데 어떻게 또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는 본래 아무도 보지 못하느니라.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잘 들으세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영. 자,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으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이와 같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우린 생명은 각각 자기가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저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숨쉬고 활동하고 나도 숨쉬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벌러지들도 영이 없는 이런 벌러지들도 짐승들도 생명이 있어요. 그건 다 보여. 그 생명 어디야? 피에 있어요. 그 피를 다 쏟아버리고 피가 병들면 죽는다. 그러나 영생은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영생은 이런 피도 아니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존하시는 그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늘에는 억만 천사들이 꽉 차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높은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은 만유를 말하는데 만유의 아버지를 아바라고 한다 그 말이야. 에? 그래서 그만이 하늘이에요. 그는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의 세계가 하늘인데 그보다 크신 분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는 아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진리가 뭐다.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순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예수께서 뭐래? 내가 곧 진리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했죠. 내가 곧 진리다. 진리는 한 분밖에 없어요. 진리는 이것저것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만이 진리인데, 진리가 뭐냐? 잘 들으세요. 예수만이 아는, 곧 말씀만이 알고 있는 지식. 진리는 하나님이신 말씀만이 알고 있는 지식. 자,
말하세요. 진리는 말씀만이 알고 있는 지식. 그렇지. 말씀만이 그분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래. 그래서 여러분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는 말씀만이 알고 말씀만이 그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아바와 함께 계신 그 말씀만이 하나님을 그 말씀만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지식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말씀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아주 이제 더 쉽게 말하면 예수만이 진리는 예수만 알고 계신 지식. 그 진리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알고 있는 지식. 예수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진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만이 알고 있는 지식. 자, 이걸 여러분 지금 몇 번이고 지금 하세요. 몸에 아주 뼛속에 새겨지도록 하세요. 지금 다시 말하세요. 진리는 예수만이 알고 계신 지식. 그 말씀만이 하나님이신 말씀만이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확실히 아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면 예수를 알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 진리는 오직 예수만이 혼자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 알아요? 예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로든 성경을 읽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베리아에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라요. 그대로 말씀 믿는 거예요. 왜? 말씀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알고 있는 지식.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진리다 하는 오직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유일하시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진리라는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알고 온 천하 하늘에 있는 영들도 땅에 있는 영들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만, 유일하신 말씀만이 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만이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진리를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사귀어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보혜사 오신다. 성령 보혜사가 오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읽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렇죠.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알고 있는 그것을 그가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이 다른 말 하잖아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예수만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지식을 유일하신 예수만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지식을 그걸 증거한다. 그래서 그는 진리영이에요. 진리영이란 말은 아까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진리인데 성령은 그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만을 증거하신다. 그 진리 외에 또 다른 말씀하지 않는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은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아무도 하늘에 있는 영들도 땅에 있는 영들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아버지를 그 말씀을 보았고 아들은 그 말씀을 보았다. 예수는 그 말씀을 보았다. 그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누구시냐? 영이시다. 영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오직 아들만이 그 영을 봤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생이시다. 그게 하늘이시다. 곧 아바라예요. 말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만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뭐냐? 아바를 안다. 아바를 아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본 적 없어요. 근데 그의 품속에서 나오신 자만이 그런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는 것은 예수께서 참 입을 벌려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께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예배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다. 내 말 좀 믿어라. 바로 이 아바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진리가 뭐냐? 아무도 본 적 없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없어요. 본 자가 없어요. 그 아들만이 진리를 보았고 진리를 알고 있어. 그래서 그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진리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며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그랬어요. 진리를 모르면 예수의 원수가 되고 그를 죽이려 한다. 그런데 나도 진리를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예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게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신다 그랬죠. 진리. 그 성령은 진리역이에요. 이게 성령이 없으면은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은 예수만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지식, 예수만이 알고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을 지식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영이시다, 영생이시다, 하늘이시다. 하늘만이 아시는, 하늘을 아시는 예수의 지식.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예수를 알지 않으면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 이것은 아주 오직 한 번뿐이에요. 한마디 뿐이에요. 예. 정말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심판 때 뭐라고 하시면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능력 행했고 주님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땅에서 장로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면서 그저 봉사도 하고 열심히 있고 착하게 살았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네가 나를 모르면 나도 너를 모른다. 네가 진리를 모르면 나도 너 진리를 모른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 없고 예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바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안다. 성령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라. 하나님을 안다. 그는 영이시다. 아바는 영이시요. 영생이시요. 하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하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들어오라. 그럼 내가 네 안에 있으리라는 것은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 간단한 문제를 여러분이 성령을 배제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도 우리가 대학에 가서는 전문 지식을 배웁니다. 그 전공이라고 그러죠. 아주 전문 지식을 배웁니다. 그것은 대학에 가서나 배울 수 있다. 우리 같이 성령에서만 들을 수 있고 초등학교 교사로부터는 대학생들이 배우는 전문 지식을 배울 수가 없어요.
중학교 선생을 통해서도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에게 가서만이 그걸 판단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와 대학교 교수가 다른 것이 바로 그걸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예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다시 읽으세요. 13절까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살아나게 하셨다. 귀가 살아나게 하셨다. 눈이 살아나게 했다야.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이미 아는 소리지만은 또 읽읍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영생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로 50절까지 봅시다. 잘 읽으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47절에.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은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오직 유일무이한 말씀입니다. 아들에게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들에게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아들에게만 그 지식을 주셨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 유일하게 아버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 하나님을 아시는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찾으려고 예수를 부인한다든지 무시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아무리 소용없어. 진리는 예수만이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예수를 알고 예수와 사귀어야 되죠. 그러려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양심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고 그랬는데요. 성령이 오셔서 그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장사 잘 되게 하고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다고 아주 점치듯이 성경도 점치는데 여기 무슨 말씀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 이러거든. 성령은 오직 모세가 말한 것도 있고 법이 있고 선자들이 말한 바도 있지만은 이제 그 말한 것이 예수로 나타났어요. 그 예수를 예수가 왔으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오셔서 예수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역사해서 예수를 알게 한다. 예수 안에 알고 있는 지식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요한복음 3장 4절 한번 봅시다. 4절 5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물은 그 침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침례가 뭐냐? 침례가 뭐냐?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데 우리의 소망이 뭐죠? 자, 우리 말해보세요. 당신이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부활이죠. 네. 예? 부활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활이 두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서 생명의 부활을 받을 사람은 형벌이 세상에 난리가 있기 전에 먼저 들어가시고 세상의 환난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계시록에 나타난 무시무시한 얘기가 두려워한다. 그 전에 우린 밭에 있다가도 환란에 오지 않는다. 하나 데려오다고 하나도 놔두고 부엌에 있다가도 하나 데려온다고 하나도 놔두고 한 이불 속에서 자다가도 하나 데려오다고 하나 놔둔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아니면 호련히 변화시켜서 주님이 오실 때 동시에 호련히 변화가 되어 낙원에 있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고 그들을 공중에서 주를 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인데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겁니다. 침례의 극치는 공중 결혼식이에요.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어? 침례는 죄인과 의로우신 예수가 와서
하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다 버리고, 시집 가는 사람이 말이요. 신부가 옛집, 옛 풍습, 그 조상, 옛 조상, 형제 자매 다 이것을 데리고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포기하고 신랑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랑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신랑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라고 하고 신랑의 형제들을 다 내 형제 자매라고 신랑의 집을 내 집이라고 하고 나는 완전히 여기서 떠나서 옛집에서 떠나서 신랑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 것을 배설물같이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야. 출가의인이야. 씹 닦아서 옛날 걸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신랑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합방하는 거예요, 완전히.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이죠. 결혼이 이걸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의 풍습은 마리아, 예수 초림 때였지. 신랑이 와서 신부집에 와서 신부와 결혼하고 거기서 애 두세 명 낳아가지고 그때야 이제 비로소 돌아. 우리나라도 신랑이 장가를 가서 신부집에서 애들 두세 명 낳을 때까지 일해주고 그래요. 거기서 땅 몇 마지게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장가를 가는 거죠. 장인 장모가 있는 처갓집에 이제 장가를 가서 결혼해가지고 다 한 후에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늘로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침례받아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이 물을 건너간 자예요. 한번 그게 뭐냐? 결혼이라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이건 말하자면 공중결혼 혼인잔치의 약속이라요. 이 침례는 혼이자 공중 잔치에 약속을 하던 거예요. 약속이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는 신랑이 신부집에 장가온 것과 똑같아요. 침례받는 순간에 비록 우리 육체가 세상에 있지만은 신랑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풍습에는 13살, 만 13살 여자가 13살이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합니다. 그 13살에 신랑이 13살 된 어린 신부에게 장가 와요. 와서 처갓집에서 이가 한 17살쯤 될 때까지 일해주면서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 그 마리아와 정혼했다고 그랬죠. 요셉이. 정혼은 이건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요. 그러나 이 오는 동안에 어리니까 동침 안 할 수도 있어요. 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대. 그러나 13살 먹은 신부에게 동침할 수도 있고, 그러나 대개는 동침하고 어리니까 어린 자가 자랄 때까지 그 집에서 처갓집에서 일을 해줍니다. 요셉이 자기 처갓집인 외삼촌 댁 가서 21년 동안 일해주는 것 마냥 그렇게 일해준다. 바로 침례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우린 예수에게 들어서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연합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연합해요? 이 땅에서 연합해요. 그랬다가 이제 여기서 다 되면 데리고 이제 신부 데리고 이제 가듯이 우리가 침례는 신랑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정혼을 한 겁니다. 뭐예요? 정혼을 한 것이다. 완전히 완전히 정혼한 것이다. 확정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 신부집을 완전히 따라 세상 옛 집을 옛 고향 옛 형제 자매 혈통 완전히 따라 오직 그와 하나가 딱 되는 것이 공중 혼인잔치라 해요. 첫째 부활에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은 우리가 공중 혼인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침례를 받았는데 끝까지 하는데 이미 정혼이 됐는데 이 신랑을 기다리는 밤에 정절이 씨한다. 끝까지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이때까지 가지 못하고 요 신랑 따라가기 전에 요 타락해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 계시록 14장 1절로 6절까지 계시록 14장 1절로 6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인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14만이요. 우리는 이방인은 숫자가 더 많겠지만 자격은 똑같은 자격이라 해요. 그들이 누구냐? 처음 익은 열, 처음 약속한 정혼한 그 약속을 전 익은 열매로 끝까지 그에게 속해 매달려 있어야 된다. 속해 있어야 된다. 얘들은
여자로 더불어 음녀라고는 타락한 악령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은 하는 자들이라. 예, 우리도 5년 전에, 만 5년 전에 거짓말쟁이들에 의해서 또 그들이 거짓말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그 거짓말 따라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참혹합니까?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음녀에게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계시록 말처럼 음녀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음녀에게 더럽힘을 대지 아니하고 신앙이 정절이 있는 자라. 우리 성락교인들 베레아 사람들 영원토록 또 우리 앞에 그런 시련을 끝나잖아요. 왜냐면 마귀는 끝없이 역사하면서 모세의 시체를 라도 찾아서 죽은 시체라도 들고 와서 우리 앞에 내놓고 모세가 살아나게 하려고 맹하듯이 끝없이 역사거든요. 그걸 가래 뿌리치고 처음 익은 열매로 곧 정원한 그 침례로서 그래서 결국 마침내 공중 혼인잔치를 할 때까지가 그때까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신자들에게 드린 것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비밀을 나 어쩌고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럼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 말을 꾸며서 거짓말하면 하지 말라이지. 그래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신앙이 정절이 있는 자들 이들만이 14만 4천 내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하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알고 계신 유일한 지식. 그러나 아바는 아들만이 알고 있고 아들만이 보았고 아들만이 들으셨다. 그럼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알고 있는 지식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라 한다.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됐어요. 그럼 이제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아바라 할 수 있다. 성령으로만이.
성녀로만이. 우리 갈라디아 4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그가 완성하게 하신 것은 결국은 마침내 그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고서 그냥 침례 받고 그다음부터 1년 후에 타락하고 2년 후에 타락하고 이런 무슨 성이 있어요. 침례 받았으면 정원한 거예요. 이제 신랑이 내게 장가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주가 내 안에 계시게 하고 그래서 이젠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지.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마침내 공중에서 침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니까 거기서 공중 혼인잔치가 이제 신부가 옛집을 버리고 신랑 따라 시집을 옛집을 버리고 시집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 이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는 정혼했다면 이건 완전 결혼이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리를 모르면은 감히 그 생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입으로 아바라고 하죠. 알지도 못하고 아바라고 영화 배우들이 아버지 무슨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이에요. 연극. 원래 비유란 말은 연극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외식하다는 말은 연극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연극. 그 외식자라는 말은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는 지금 내가 침례받아서 신랑이 우리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봐요. 신랑이 장가와서 처가살이옵니다. 같이. 그때 여자는 신부는 비록 신랑과 정혼하여 함께 살지만은 시집 식구들도 다 제 식구라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가 바로 시집가니만 그때는 완전히 옛것을 떠나버린다. 아주 돌아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육신의 유혹을 여전히 받아요. 자기 친정 식구의 유혹을 받아 친정 살림의 유혹을 여전히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그래도 나는 오직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예수를 내 몸에 모셨다고 하는 신앙이 정절히 시한다. 한 남편이신 예수를 내가 모시고 있다는 신앙이 정절을 가지고 쭉 있다가
공중에서 마침내 오늘날된 이 땅에 완전히 떠나 공중에서 주를 뵈게 될 때 그 침례가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무슨 얘기 알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놓고서 침례 받아놓고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침례 받아놓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도 많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영원히 이 땅을 떠나서 자기 친정집을 떠나서 영원히 들어갈 그날을 삼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그 어려운 것을 다 참아가면서 견뎌가면서 정말 있다가 여기서 드디어 주님을 배워야 된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게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혼인할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주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라고 모셨고, 그러므로 주님을 이제 완전히 이제 모셨기 때문에 주만이 알고 있는 아버지, 아바를 성령으로 우리도 똑같이 아바라고 한다 이제. 하나님을 아바라고 한다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진리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침례가 진리임을 알고, 침례는 정오는 거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 처음 익은 열매로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